이 세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해하기 참 힘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악인들이 형통하고 번영하는데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을 겪으며 힘들게 사는 겁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온갖 꾀를 꾸미면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정작 선량한 믿음의 의인들은 기죽은 채 고난 속에 힘겹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악을 행하는데도 불의한 악인들과 행악자들이 형통한다는 것은 사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 같은 어려운 삶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처럼 형통하는 행악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누가복음 18장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버리는 악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망하고 못 돼야 되는데 어처구니가 없게도 그런 행악자가 오히려 재판장이 될 정도로 형통하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그처럼 기가 막힌 모순된 일들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조차 무시해버린다면 그런 사악한 행악자들은 다 망해야 되고 합격도 못하고 맨날 실패하고 승진도 안 되고 사업도 다 망해버려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악한 자들이 인류대학도 들어가고 대기업도 취직하고 승진하고 영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서 목소리 힘주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더라는 겁니다. 온갖 부정부패로 얼룩져도 남들보다 앞서가며 승승장구하고 온갖 갑질과 타락으로 더럽혀졌어도 남들보다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처럼 행악자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야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줄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그걸 보고 박수 쳐주겠습니까? 오히려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부조리하고 불공평한 이 사회 현실에 대해서 울분을 사기거나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회적인 그러한 부조리에 한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그런 행악자들을 바라보면 김 빠지지 않습니까? 속 터지잖아요. 속. 그런데 문제는 그처럼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과 범법자들 때문에 세상은 단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뉴스에서 사건 사고 소식이 안 나오던 날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행악자들과 범법자들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형통한 것을 바라볼 때 때로는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그런 행악자들 보면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놈 안 잡아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조차 그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형통하는 행악자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신앙적인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악자들이 형통하는 걸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첫째,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1절 상반절을 봉독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형통하는 행악자들을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자세가 첫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과 5절과 7절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불평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완전수 3번으로 그냥 불평하지 말라가 아니라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런 행악자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오히려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저도 솔직히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불평이 튀어나옵니다. 속이 뒤집혀요.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작금 현실을 바라보며 속이 안 뒤집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면서 선한 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이번 주 일어난 일 보고 오늘 본문을 정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이미 한참 전에 월요일에 이미 본문은 다 주었고, 지난 금요일 설교 본문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미 주보에 나왔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에 그런 일이 딱 터지고 나서 제가 좀 소름이 돋았어요.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경고퍼서 금요일에도 주시고 주일에도 주실까?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불평하지 말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불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하라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의 뜻은 후끈 달아오를 정도로 과격하게 막 화를 내고 분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만 살짝 튀어나와 가지고는 그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씩씩거리면서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설령 그처럼 씩씩거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욕하고 저주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과 8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악한 꾀를 꾸미면서도 형통하는 이런 행악자들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고 절대 분노하지 말고 노를 당장에 그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노하고 불평해봤자 오히려 자기도 똑같이 악을 만드는 행악자로 추락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말고 그냥 무작정 참고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앞에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냐면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행악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언젠가는 반드시 손봐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두고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특히 잠잠히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침묵을 지키다, 잠자코 있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침묵으로 잠자코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처럼 행악자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누가 더 속이 뒤집힐 것 같습니까? 인간이 더 속이 뒤집힐까요? 하나님이 더 속이 뒤집힐까요? 하나님이 더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우리는 악한 자들이 속으로 어떤 악을 꾸미는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의 속속들이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기 때문에 그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악한 음모를 꾸미는지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더 속이 뒤집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니까 하나님이 손봐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잠잠히 잠자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화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처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잠자코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노하며 불평하다가 선한 입을 더럽히지도 않고 그들처럼 똑같이 악한 꾀를 도모하는 똑같은 악인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행악자들의 형통을 시기하며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을 봉독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시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이 투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심하게 부러워하며 질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꾀를 꾸미고 온갖 불의한 방법을 총동원하는데도 그런 천하의 악인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때로는 부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는데도 몇 억짜리 외제차 타고 다니고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고 명품으로 도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솔직히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부러울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처럼 형통하는 행악자들을 바라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그들을 부러워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세상적인 욕심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운 마음이 점점 커지다 보면 이러다 저 악인보다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그러고는 악인들하고 똑같이 악한 꾀를 따라하다가 똑같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셋째, 성도는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악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언급하신 불의한 재판장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마치 법 위에 있는 사람처럼 법까지 다 무시해버리고 법의 허점을 찾아서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법을 어겨놓고도 뻔뻔하게 의로운 척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 선량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법과 규칙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법과 규칙과 질서를 지키다 보니까 솔직히 선량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편한 점, 불리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마저 믿는다면 더더욱 불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 그때부터는 세상의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까지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양심상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하고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고 법도 무시할 수 없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더더욱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리해도 아무리 편파적이어도 행악자들의 형통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하거나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부터 6절까지를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3절에서는 의뢰라고 번역을 했고 5절에서는 의지라고 다른 단어인 것처럼 번역을 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여호와를 의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행악자들이 형통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며 화내지 말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2번이나 반복한 것은 이런 기가 막힌 세상에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이럴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는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정도로 성실하고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4번째, 악인과 의인의 최후의 결말이 대반전되며 역전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예전에 살던 사택 아파트 담벼락에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텃밭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동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가까운 입지 조건이 있었는데 다자녀 가구에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하면 항상 1순위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첨됐던 그 배정받은 텃밭 바로 옆 칸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심어만 놓고는 전혀 관리를 안 하는 겁니다. 물도 안 주고 그냥 될 대로 되라지 그냥 막 놓은 겁니다. 그래서
잡초가 얼마나 무상한지 저희 텃밭까지 수시로 퍼지는 겁니다. 다행히 정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텃밭이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가서 잡초를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텃밭은 잡초가 없는 푸르고 싱싱한 텃밭을 잘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를 다녀오느라 집을 좀 오래 비웠다가 다시 돌아와 봤더니 텃밭이 완전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잡초가 온통 뒤덮여 있었고 거미줄까지 쳐 있고, 그렇게 푸르고 싱싱하던 텃밭은 어디로 갔는지 말 그대로 폭삭망해서 쇠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잡초처럼 무상하게 확 자라며 순식간에 형통해도 하나님께서 풀처럼 속히 베어버릴 때도 있고, 때로는 얼핏 보면 채소같이 그럴싸하게 막 싱그럽고 푸르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폭삭 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과 의인들은 최후의 결말이 서로 뒤바뀌며 대반전될 때가 있는데 10절과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얼마 후면 악인들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할 것입니다. 행악자들이 아무리 형통하면서 득세한다 할지라도 얼마 후면 악인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서 악인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도록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못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온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이고 큰 평화를 누리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반전의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28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로운 성도들을 버리지 않고 굳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천국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의인들은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지만 행악자들은 그 자손을 끊어버려서 아예 영원토록 끝장을 내버리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근시안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최후의 대반전을 이루며 차지하게 될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역전승을 거둘 때까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여러분 모두 다 그러한 대반전을 이루는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무진교회 윤일수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난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11살 때 공산당에게 붙잡힌 아버지를 면회를 갔다가 그만 목사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덩달아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시력을 완전히 잃고 1급 시각장애를 앓게 됩니다. 얼마 후에 고문을 당하시던 아버님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니까지 그 충격으로 중풍으로 쓰러져 알아눕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은 앞도 볼 수 없으면서도 어린 시절에 집 앞 거리로 나가서 신문도 팔고 구두 닦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여러분 앞도 못 보는데 어떻게 구두를 제대로 닦을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 몇 켤레 닦을 동안 겨우 한 켤레 닦을 수 있으니 돈도 제대로 벌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작지만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는 그 작지만 그 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딱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아든 어머니가 대뜸 이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11조를 먼저 떼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어린 마음에 화를 버럭 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나는 눈이 멀었고 어머니는 병들어 있고 공산당에게 쫓기는 피난민 신세가 돼서 재산도 다 뺏겼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11조금 먹어 저 못 드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손을 꼭 잡고 이러셨다고 합니다. 인수야,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을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여기서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니?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이 와중에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전부 다 잃겠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한 다음에 나중에 남한으로 내려와서 장신대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신대에서 신학 공부를 하던 중에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보통 교통사고를 당하면 재수 없다고 똥 밟았다고 막 불평하며 화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차 주인이 서대문 구치소 소장의 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는 매일매일 구치소와 소년원을 방문하면서 일평생 재소자와 불의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의 도움을 받은 재소자와 불우한 청소년들이 무려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95년에 국민훈장 목련장 훈장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의 목사님의 의롭고 온유했던 삶이 정오의 빛같이 빛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천국에 가면 얼마나 더 밝고 빛나게 목사님의 삶이 인정받고 칭찬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스럽고 막막한 부조리한 이 땅의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흔히 형통하는 행악자들을 향해 불평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또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감사가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조차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마저 잃어버린다면 모든 걸 다 잃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성실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정오의 빛처럼 밝게 빛나는 역전승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영원토록 우리에게 큰 평화와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제 아무리 행악자들이 형통한다 할지라도 불평하면서 입술을 더럽히며 분노하지 마시고 시기하고 부러워하면서 이 마음까지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마저 잃어버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어떠한 순간에도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정도로 성실하고 선하게 사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같이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빛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 가장 좋은 땅들을 차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화와 큰 기쁨도 누리시고 이 땅에서 많은 소원들도 행복하게 응답받아서 우리 모두 대반전의 역전성을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